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누구나 삶의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리고 바라던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삶을 후회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감격적이고 환희에 찬 미래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오늘은 고난을 넘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이를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름 위의 인자 같은 분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시죠.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심판이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임할 심판의 절정, 그것이 바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곡식 추수는 그리스도의 예리한 낫으로 곡식이 걷어진다라는 점에서 심판의 강력함을 상징합니다. 이 심판의 강력한 집행은 결국 심판의 목적인 하나님 백성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악인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라는 점과 우리의 구원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세상은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악인의 철저한 파괴, 심판의 절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가 가득 차게 되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아서 실망하고 때론 분노하기도 하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죠. 이제 제사를 드리며 누구보다 가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와 헌신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기대가 무너진 그 현실로 인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헌신과 수고가 무너진 현실에만 분노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받지 않으시니까 너무나 실망되고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왜 화를 내며 얼굴색이 변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으면 실망하게 되고 때론 분노하기까지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대 이상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7재앙에 대한 예고 이후에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고를 든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환난 날을 인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죠. 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신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 인내한 그들의 삶,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했던 그들의 삶의 결말, 그것을 그들은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의 모습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은 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7재앙이 준비되고 시작됨을 보여주죠. 이처럼 본문은 승리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환희와 감격, 구원받은 자들이 환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결과를 받은 그들이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처럼 감격과 환희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은 남아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는, 그들의 찬양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위한 마지막 재앙이 7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심판과 함께 구원이 완성됨을 예고하는 도입부예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심판, 궁극적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을 통해서 최종적 승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들의 환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이 출애굽과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궁극적 승리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질 역전,
그 구원의 감격과 환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일곱 대접 심판의 선언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앞서 행한 일곱 인이라든지 일곱 나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은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으로서 마지막 재앙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되는데 이는 심판의 절정, 구원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매우 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파괴하고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이 심판의 완성은 구원 역사의 완성으로 이루어져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원토록 이루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은 크고 놀라운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심판의 절정이자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노래예요.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는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정이 아니라 불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자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권력들,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좌에는 불꽃이 있고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강처럼 불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에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그 남은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심판의 상징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심판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임박했으며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폭력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진리 위에 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단순히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승리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환희에 가득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른 아침에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 찬란함으로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은 서 있는 겁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위엄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겠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올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금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은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탄압받고 고통받고 말할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아픔 삶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 속에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고 있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지금 그들은 이집트의 군대의 칼날 아래, 이집트의 군대의 무력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다시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서 말과 그 탄자들을 다 죽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감격적인 구원의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수장시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이와 같은 출애굽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셨음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새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출애굽의 구속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가 누릴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 영원한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행위가 의로운 일을 나타내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의롭게 행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분의 공의로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일이 나타난 일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사역이기에 오직 은혜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감격과 환희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국 백성이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의 통치, 바로 그 감격과 환희 속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셋째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7대접 재앙입니다. 보면 5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증거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성전을 증거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모세의 노래와 같이 출애굽의 표현을 다시금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장막을 지어서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인 십계명을 넣으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언약궤는 증거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증거의 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를 언약을 담은 장막이다라는 의미에서 증거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증거 장막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혜와 언약이 담겨져 있는 성전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증거 장막을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구약에 보였던 땅에 있었던 그 증거 장막이 신약에서 연속성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과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서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가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 다스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중심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증거 장막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 증거 장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미래적 또는 현재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네 생물 중 하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은 금대접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의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아무도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여기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하고 위험 있는 임재 속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지연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재앙이 실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첫 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선언되고 있고 준비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위한 일곱 재앙이 준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실 구원과 승리가 바로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성도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궁극적 승리와 구원, 그 감격과 환희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심판이 시작되고 성도는 궁극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앞에선 우리는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는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누리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할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할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과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지를 바라보며 환희와 감격 속에서 그것을 맞이할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환희와 감격 속에서 누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누릴 구원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감격적인 삶보다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매인 채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넘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서 약속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잊고 마치 세상에 정착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삶의 목적지로 삼고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삶을 보상받으려고 하죠. 세상의 위로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삶은 기대처럼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론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고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랬던 삶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죠. 대만은 누구보다 바울을 사랑하고 그 길에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에서 동역자 데마에 대하여 항상 소개를 해요. 이처럼 데마는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며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현재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그는 사랑하여 떠났다는 것이죠. 이는 데마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는 땅의 시민권자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좋아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로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전부를 건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전부를 걸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삶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뿐이에요. 영원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전부로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세상에 전부를 걸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을 보상해주고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언젠가 인생의 여행이 끝나면 죽게로 돌아가야 할 때를 누구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 아닙니까?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연장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잖아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그때와 시를 누구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할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께서 허락하실 환희와 감격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통해 얻어질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특권과 권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그들의 삶이 보장되고 안전하며 또한 나름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시민권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멸망하고 죽을 자들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요. 이는 성도가 땅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절실하게 가지고자 살아가는 이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들을 절실하게 사모하고 바라보며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분이 주실 평화가 참됨을 알기에 평화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자인 성도는 세상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환희와 감격 속에 맞을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찾아오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환희와 감격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메인 삶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할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죠. 또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이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증거 장막 같은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네 생물 가운데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위한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을 통하여서 이룰 역전, 바로 구원의 감격과 환희가 오늘날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선언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이 심판의 절정이며 구원 역사의 절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크고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분의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당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찬란하고 위엄 있는 임재를 통하여 심판이 시작되고 누구도 이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장엄한 첫 울림으로써 일곱 대접 재앙이 선언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할 구원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할 구원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땅을 바라보며 땅의 메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히 땅에 종속된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에 얻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죠. 언젠가는 끝나는 삶이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 여행의 삶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집으로 돌아올, 고향으로 돌아올 그때를 기억하고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삶은 이 땅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구원과 감격 속에서 맞이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 끝나고 죽게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기억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메인 삶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할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고난이 있건, 어떤 삶의 장벽이 있건, 그것들이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주실 구원의 감격과 희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구원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할 구원을 바라보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약과 공의로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